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참 설렘이 있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명절이 좀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지시지요? 네. 명절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뭐 다양한 뭐 TV 특선도 있고 뭐 휴일도 있고 참 좋지만 명절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이유, 아마도 가족들을 좀 만나게 되고 오랫동안 못 봤던 자녀들, 또 연락하지 못했던 이웃들 연락하면서 안부 묻고 이런 시간이 아마 이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연락하고, 또 백신 다 맞고 또 음성 나오신 분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가족들이 온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이번 명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들은 조금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감정이 좀 상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대화가 좀 다툼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지요.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존 가트만 박사는 35년간 상담과 실험을 통해서 이 부부 간의 대화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그는 부부 사이의 대화를 5분만 지켜봐도 이혼 여부를 94%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혼에 이르는 네 가지 그런 대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대화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드리면,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왜 아침부터 애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한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를 방어하는 말로 딱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걸 보면 상대방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야, 나도 됐어.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조금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말, 현실을 벗어나는 그냥 말을 해버린다고 해요. 난 이제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거의 다 관계가 깨어지기 십상이다라고 존 가트만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뭐냐면 대화의 방식만 조금 바꾸어도 이 관계가 다시 금방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같이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통한다, 대화가 된다라는 것은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재밌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조금 더 원문을 번역해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언어가 아니라 입술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류는 입술이 하나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온 인류가 모여서 다 대화가 통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인류가 함께 대화할 수 있었다. 이거는 단순히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가 아니라 마음이 통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가 되는 것, 똘똘 뭉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하나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성과 탑을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인류가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선 창세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성을 쌓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인류를 싹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노아가 자기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저주를 받은 함이 나중에 창세기 10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날 평지에 성을 쌓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목적으로 성을 쌓기로 하는 겁니다. 인류는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이 잘 통해서 잘 됐던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잘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탑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잘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하나됨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하나됨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모습과 방법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뭐 이래 보여도 총을 좀 쏜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제가 사격을 할 때 이 표적물이 거리별로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m, 200m,
250m 이런 게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이 쏘는 자세를 다르게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100m는 앉아서 쏘고요. 200m랑 250m는 땅에 엎드려서 쏴야 됩니다. 어떤 표적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세, 어떤 표적이 올라오더라도 신속하게 이 사격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전진 무이탁 자세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요상한 자세를 하고 전진 무이탁 자세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100m가 오면은 탁 앉고 200m가 오면은 엎드려서 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격을 하는데 저보다 고참인 이 병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병사가 특급 전사라 그래가지고 이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이러면은 이 병사 중에 특급이다 너는. 그래서 특급 전사를 붙여주는 병사였습니다. 이 선임이 얼마나 이 전진 무이탁 자세를 기가 막히게 하는지요. 정말 여러분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자세가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막 멋있는 겁니다. 막 흙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총을 팍 쏘는 겁니다. 야, 진짜 잘 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격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각 사로별로 몇 개를 맞췄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 선임이요, 결과가 나왔는데 빵개인 거예요. 자세는 기가 막혔는데 하나도 못 맞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자기 거에다가 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쏴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맞은 겁니다. 본인 것만 빼고 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목적이 잘못되면요 결과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이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목적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하나됨이 다 옳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됨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쌓은 인류는 하나됨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일을 힘써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하나됨은 잘못된 하나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하나됨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잘못됨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분열과 분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갈라놓으십니다. 그것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끊어지니까 이 하나됨이 사라지고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서 분열과 분쟁이 남게 된 겁니다.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만들어지고 있던 성읍과 탑은 그대로 방치된 채 버려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루는 하나됨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분열과 분쟁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만 그 뜻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어쩌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고 있진 않은가, 이걸 살펴봐야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의견이 다른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견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견이 대화하면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만 대화가 끊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바로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의 역사가 너무도 크고 놀랍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혀지고 쉽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포인트는 전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다른 언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됨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각각의 언어로 말했지만, 언어는 다 달랐지만 그들의 언어는 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모두 같은 말, 같은 일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됨은 결국 분열과 분쟁으로 끝이 나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하나됨은 결국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됨, 만들어 가라고 하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인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해도 상관없다, 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 하나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대화법,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대화의 방식,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대화의 방식이 바뀌면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요, 대화의 방식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지고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언어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신 분이 최유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이제 서로 좀 힘들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서로 비난하고 앞서서 말했던 그런 대화들이 계속 오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로 했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을 얼마나 받았냐면 상담을 받는데 쏟은 돈만 6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으면서 한 가지 얻은 게 뭐였냐면 부부끼리 존댓말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부부끼리 보통 뭐 이렇게 반말을 하잖아요. 뭐 밥 줘, 물 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로 존댓말을 한 거죠.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긴 것은 이 둘 부부 사이가 대화의 방식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댓말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댓말로 끝없이 싸워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기도회를 집에서 이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기도회를 하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서로 싸우는 상황인데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대화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었던 것은 이 남편이 좀 힘들었나 봐요.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이 최유림 집사님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유림 집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이 자기 마음 안에서 그러는 것 같더래요. 나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됨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하나됨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똘똘 뭉치고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나와서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구하면서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대화가 풀어지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서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신 일을 고백하시고 모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하고 또 확신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각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